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대표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게 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죄 아래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비교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 인류를 대표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범죄치 아니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서 저 인천 앞바다든지 영광 앞바다에서 조기가 잡혔는데 그 조기의 뱃속에 수만 개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만 개의 알은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 알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조기, 잡힌 고기에 뱃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잡히게 되고 함께 식탁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한 영이 다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인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분리되기 전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의 신분이 영적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검은 콩을 심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콩은 다 검은 콩만 나오지 그것이 무슨 하얀 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강낭 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검은 콩만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현씨가 된 것은 내가 현씨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현씨 집안에 태어남으로
내 신분이 현시가 되어진 거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모든 인류가 다 죄인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은 마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엽나무, 돌감람나무, 또 돌복숭아, 돌배라도 그것이 참감람나무, 좋은 감나무, 좋은 사과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좋은 사과의 생명이 그 나무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바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접붙이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대표성은 자연히 한 무리의 대표가 되는 거죠. 아담은 죄 때문에 죽은 우리 무리의 대표이고 예수는 구원 얻어 사는 우리 무리의 이제 대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리, 자,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이루어진 무리,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이루어진 각각의 무리, 이 무리는 각각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죽는 무리가 나라를 이루고 사망으로 죽는 무리도 나라를 이루고 이제 구원 얻은 무리도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나라의 지배자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누구든지 지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는 다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망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 아래에 그대로 있는 이들은 무엇을든지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 또 추워 죽을까 봐 걱정, 그 다음에 또 더워 죽을까 봐 걱정, 모든 것이 죽음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 앞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그들의 왕은 사망입니다. 죽음 아래서 다 종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이 되어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에요. 자,
사망이 다스리는 영토는 죄 지은 인간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토는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인간을 영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도 인간을 영토로 해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인간을 영토로 해서 다스리고, 예수님 역시 부활하여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역시 바로 인간을 영토로 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대표성이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개인에 대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생명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빼앗기는 왕권을 마귀에게서 뺏어와서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완전히 그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에 젖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시세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빼앗아 와서 우리를 다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왕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자잖아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권세자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고 영의 세계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과 저주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영계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부터 주님은 다스릴 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너도 한 고를 주라, 너도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천국에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도. 그러나 천국에는, 영계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 생명,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의 무리들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15절부터 설명해 주는데,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은사와 은혜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은사와 은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은혜 은자와 줄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자와 줄 사자를 써서 은사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선물 또는 물건을 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왕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에서 은사, 은혜, 은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줄 사자를 써서 은사라는 거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것에도 잘 쓸 수 있던 말, 잘 쓸 수 있는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 의, 화목, 왕노릇,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은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은사. 자, 그러면은 이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느냐? 요거를 가리켜서 어떤 방법으로 내려주시냐? 은혜로 내려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은혜로 내려주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받았을 때는 내가 정당한 대가,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사는 것이고, 일을 하고 받았을 때는 그건 임금으로 받는 거고, 잘했다고 너 참 잘했다, 너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참 잘했어 라고 해서 받는 것은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그런데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것을 공짜로 받을 때 주는 분에 의해서, 주님 분이 사랑이 넘치고 주는 분이 정말 인자하시고, 그래서 주는 분에 의해서 그냥 나는 공짜로 받았다, 이거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 일한 것이 없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고 뭐 잘했거나 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걸,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도 거저 주신다, 이거.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은사하고 은혜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요 원수를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셔서 공짜로 받게 된 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은혜로 받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죄사함을 받는 거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거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은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반해 한 분 예수님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은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의 범죄가 많은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도 비극이지만 한 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많은 인류가 의롭게 만드는 것 또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
그 한 분의 죽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묘라, 묘사라, 정말 우리가 이거 본 적 없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뭐 하게 되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신가, 왜 죽으신 것과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이제 그의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 신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지배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차 신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자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위치, 우리는 원래 정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넣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사랑을 쏟아 넣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인하여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영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먹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로 남을 지배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뭐 각자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사랑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쏟아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쁨이 뭐겠어요?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하여 그에게 자식에게 막 사랑을 쏟아 넣죠. 정말 귀한 것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주고, 그 사랑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양육해주고, 그 사랑을 자식에게 막 쏟아놓으면 그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그것이 부모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볼 수 있다면 부모는 아마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듯이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뭔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붓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많은 착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그분은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대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본질에 맞춰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의 본질에 맞춰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용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다른 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는 천국에 속한 자요 그는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역시 정말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었던 우리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신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에 놀라운 것을 풍성하게 깨닫고 정말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의 풍성함에 대하여 더욱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원래의 목표요 원래
본래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이것을 거둬찼던 우리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더욱 확신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큰 사랑 안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이것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버지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으니 아버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무도 감출 자가 없으니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어둠에 과연 이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어둠에 과연 이 빛이 충분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 감사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늘 채워주시고 주여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은혜의 경제,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우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참으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는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는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여 날마다 도우시고 주 예수여 날마다 우리에게 더